함께 오시는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지난 3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계획이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가 지금 몇 월 달이죠? 8월이죠. 네. 2015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좀 있으면 9월입니다. 올 초에 어떤 것들을 계획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 계획했던 것들 잘 어떻게 이루고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실행되고 계십니까? 이제 학교 학생들은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벌써 개학한 저희 그 둘째는 벌써 개학을 했어요. 이미 일주일 전에. 네. 그리고 교회도 이제 사역과 하반기 또 훈련들과 여러 가지 일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한 해의 후반에 이제 절정으로 이제 접어드는 이때 우리의 계획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의 계획을 조금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계획이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계획이 정말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될까?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창조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온 지구가 물에 완전히 잠겼었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아로부터 생겨난 수많은 후손들이 이제 이 땅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은 신할 평야에 이르러서 계획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무슨 계획입니까? 한마디로 견고하고 높은 하늘 끝까지 높은 탑을 건설하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어떤 성과 탑입니까? 첫 번째, 인간의 이름을 온 세상에 펼치기 위한 탑을 건설하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탑을 건설하자. 이제 그런 계획이었어요. 굉장히 거대하고 야심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언뜻 볼 때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계획이죠. 본래 세상의 계획들은요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보암직스럽고 맛있어 보이는 그런 세상의 삶인 것이에요. 홍수 심판 이후에 번성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그들에게 반드시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재난이 닥쳐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스스로 보호하자, 그런 취지로 탑을 건설했던 것이에요. 이들의 계획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술도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대략 기원전 3000년 전이거든요. 기원전 3000년 전에 이미 벽돌을 구웠어요. 돌로 쌓은 게 아니라요,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고 벽돌로 성과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높은 이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기름을 채취할 때 나오는 타르, 역청이죠. 소위 말하면 아스팔트의 그런 이제 재료가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벽돌 사이를 역청으로 하면서 강력하게 붙기 때문에 높은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탑에 잔재가 지금 존재한다면 정말 두고두고 세계의 제 첫 번째 불가사의로 남을 만한 그러한 건축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대한 계획처럼 보이는 이 계획은요, 치명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4절인데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저것은 단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탑 꼭대기를 하나님께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까지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두 번째 문제는 인간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높이 쌓았다는 것이.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9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노아는 당연히 후손들에게 이 명령을 당연히 전했을 것이. 이미 많은 손들 이 명령을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온 땅 구석구석에 퍼지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 구석구석에 충만하게 나타내라는 그런 명령과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계획은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 동쪽으로 인구는 뭉쳐가지고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시날 땅에 멋있는 평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멈췄어요. 흩어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계획에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계획을 그들은 세웠던 것이에요. 그들의 계획에는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명령과 사명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어요. 급기야는 하나님과 대적하려 싸우려는 그런 계획을 그들의 인생 계획에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들의 계획은요, 결국엔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을 가만히 안쓰러운 눈으로 굽어보시다가 결국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언어를 수많은 언어로 다 나눠버리셨어요.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유사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어요. 처절한 고통의 시절, 정말로 답답하고 힘겨웠던 시절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토록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이냐?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사람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 소견대로 계획하며 살았던 결과는 처절한 인생의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았던 사람은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잠언서 19장 21절을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무엇이다?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신대원에 가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이제 동료 사역자분들이 여러 계시더라고요. 무엇이냐? 젊을 때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 사실은 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좋아서, 돈 버는 게 좋아서 이렇게 내 맘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돈도 잃고 실패한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간증을
제법 많이 들었어요. 많이 그러시는구나라고 제가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이것저것 해보았지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신납니다. 그러나 결국 어때요? 끝에는 허무함만 남게 되는 것이. 결국 다시 주님의 뜻 안으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들은 다 허무하게 되고 다시 주님의 뜻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더라라는 것이,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이 찬양 저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아마도 인생이 굽이 돌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걷는 이 길이 왜 굽어도입니까?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이 실패하고 굽어돌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세운 계획이, 아는 분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내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구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바꿔주시는 것이죠. 좀 내 뜻 안에서 좀 기도하지 않을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인내하면서 변화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을 주님 뜻대로 세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것도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업과 나의 학업, 나의 모든 계획의 목표가 되어야 될,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창조 후에 주신 주님의 문화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고요, 노아에게 주신 명령과 사실 같은 맥락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두 가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무엇이냐? 충만하라, 가라, 흩어져라, 가라라는 것이에요. 가라. 땅에 충만하도록 가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곳곳에 미칠 수 있도록 너희가 좀 가라. 머물지 말고 가라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해외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일상생활 속에 내 계획의 뜻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너의 삶으로 터전으로 나아가서 흩어져서 가라라는 것이, 가라. 주일에 사역하고 우리가 사역을 준비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평일에 예배하기 위해 힘써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훈련에 대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본격적인 전쟁터는 여기가 아니야, 밖이야. 가라라는 것이. 게으르게 있지 말고 바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보여줘라라는 것이에요. 바쁘게 살라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새벽 예배 본문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나오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누면서 참 재미난 부분을 보았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문제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할 일이 없고 바쁘지 않다 보니까, 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교회 안에 계속 머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참견하고 훈수 두고 이건 이렇지 계속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 사역 저 사역 이건 이렇지 저건 저렇지 말을 계속 나르면서 참견하고 훈수 두고 간섭하고, 그것이 교회의 큰 문제가 되었어요. 주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떠나라 말씀합니다. 멀리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머물지 말아라. 너희가 있을 곳은 세상이야. 세상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정으로 들어가라. 거기가 너가 지금 사역해야 될 사역지야. 직장으로 가라. 삶의 곳곳에 내가 살아야 될 일주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내라. 거기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증명해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충만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도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흩으셨을까요? 8장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자 원래는 모여서 예수님을 나누고 좋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가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저 내가 있기 좋은 그 어느 땅에 머물러서 그저 나 행복하고 내 마음 평안하고 좋고 잘 살기 위한 그 바벨탑을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쌓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속한 그 삶의 터전으로 가서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그 영역을 정말 새롭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려는 그 거룩한 목적이, 정말 그 싸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안에 마음에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머물러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격려해야 됩니다. 울면 서로 격려해주고 보다듬어줘야 돼요. 그러나 바깥에서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삶의 계획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는 명령에 정말 맞는 계획을 세우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래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치열하게 사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지는 계획을 세웁시다. 아멘. 나의 이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계획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계획은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4절인데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보다 더 유명하게 날리기 위해서 탑을 높이 하늘 끝까지 지었어요. 어렸을 적 이런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노래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주춤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워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끝까지 부르기가 정말 힘든데요.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남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요, 별로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 내 이름이 사실 더 높여지길 원하는 것이, 내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이름이 딸려오기를 바라지 않는가.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실은 대단한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때로 무시하지만 대단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조차도 이렇게 다퉜어요. 마가복음 9장 34절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거 다투었다. 무엇이 왜 싸웠다고요?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위대하다. 내가 더 높다. 이걸로 서로 죽자고 싸웠던 거예요. 오래전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을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 사역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제 잘못이죠. 무엇이냐? 아무개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이제 집사 하신 말씀이 저 집사 아니고 권사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문제는 가르쳐 주시는 건 감사한데 이제 화를 내시고 이제 삐지시고 하시니까 그게 제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잊어버렸어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확실히 우리 성도님들 겸손하신 것 같아요. 실수도 잘 안 하지만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제 비결도 있어요. 몇 번 겪어보니까 무서워서요. 직분이 애매하면 하나 높여 부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뭐 다 공감하시죠? 집사님, 성도님인지 집사님인지 헷갈리면 집사님 부르고,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헷갈리면 무조건 권사님 부르고,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헷갈리면 무조건 장로님, 무조건. 이거는 뭐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이. 전도사, 사역자도 마찬가지.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헷갈리면 무조건 목사님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웃으신다는 거는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명예욕의 크기는 다르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런 명예욕들이 다 조금씩은 다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했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어요. 신학교에 가면 최소한 10번 이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야망을 위해서 목회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의 야망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분별해라. 이런 말들을 굉장히 귀에 따갑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툭 튀어나옵니다. 즉 우리의 개인적인 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원대한 성취를 이루려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목표로 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20대 초반에 제가 종종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조용기 목사님 예를 들면서 그렇게 걸어보면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0,000명 목회를 뭐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10만 명 목회하게 해주세요. 10만 명이면 도대체 사하구에서 어디 다 얼마나 오셔야 됩니까? 근데 참 마음이 자꾸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10,000명 하다가 5,000명, 1,000명 막 이렇게 줄었는데요. 어쨌든 그 이면에는 내 이름을 날리려는 그런 숨겨진 죄의 야망이 그 속에는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열심, 어떤 원대한 야망을 가지고 부흥을 성취하려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또 적용해 볼 수 있죠. 맡겨진 일을 위대하게 내가 성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안절부절할 필요도 우리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비추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충성하였다고 한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그렇게 인사하라고 하는 것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성취할 때 사람이 인정해 주는 그런 박수를 여러분 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야망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혼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의 번영적인 어떤 성취와 하나님이신 명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일을 성취할 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 나온 것이냐, 믿음으로 너가 순종하여 가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높여주는 그런 명예를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잠하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참된 명예를 쫓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주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인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가로하고 높이 들려 올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야망이나 원대한 성취를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내 삶 속에서 정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엄청나게 높이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뜻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 그들은 알고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알고 부르는 것이죠. 신약 하나님의 백성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죠. 그 뜻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종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위대한 성취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배우고 듣고 우리가 먹은 말씀대로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던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다들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왔어요. 먹고 살 거 빼놓고 다 집 팔아 밥 팔아 다 갖다 바쳤어요. 워낙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예물로 교회 안팎에 모든 사람 구제하고 너나 할 거 다 섞어 쓰고, 또한 자주 예배당에 들여서 신약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주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심으로 힘썼던 공동체였어요. 아울러 흩어서는 어떻습니까? 가정과 지체들과 함께 모여요. 불신자들과 함께 초청해서 가정에 모였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